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서 매일 성경 설교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루에 3시간씩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히브리서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배경에 정통한 이 저자하고 구약 배경을 많이 알고 있는 수신자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겠죠. 다른 나라보다. 구약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쓴 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온 자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하늘로부터 온 표적. 그러니까 뭐가 가장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살아나신 것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하여 그게 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어야 되냐,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이 좀 자라는데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실패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실패를 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좀 다루는 것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기억하시죠? 믿음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다윗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을 준비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런데 구약 역사에 보면 대부분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몇몇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했다. 그리고 대다수는 믿음에 실패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가 사실 잘 못 따랐습니다만 3장, 4장, 오늘 전 본문, 어제 본문, 이런 본문들은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얼마나 그들이 신앙이 떠내려간 자들이었는가, 얼마나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한 자들이었는가. 그래서 결국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을 불순종의 예로 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려고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아론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갈렙, 적어도 4명, 5명, 뭐 미리암까지 넣는다고 해도 5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소수였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구약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떠내려갈 수 있다. 신앙의 표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신앙에 떠내려가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가장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들어요. 처음에 1장, 2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나 할 정도로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2장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을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천사보다 좀 낮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 문맥이 우리가 좀
그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예수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야? 그것을 설득을 지금 받아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보다 높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심부름꾼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사환이 높은 거냐 아들이 높은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아론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예수님 이것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참 흥미롭게도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 성경에 아마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멜기세덱에 대하여 정말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너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희들이 너무 깨닫는 것이 둔해서 이 얘기를 차마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멜기세덱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은 땅의 대제사장이고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었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수신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너희가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해서 그러면서 내일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젖먹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이들 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믿었는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어서 내가 멜기세덱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좁혀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요.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우리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초신자는 없는데 그래도 히브리서를 목사님들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판이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붙들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넘어졌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 하나 설명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련해 주신 제도가 뭐죠? 제사 어린 양 소를 잡아서 그 소나 양을 대신 잡아 죽여서 그것이 대속이죠. 대신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림이 너희들에게 죄가 속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완전 본체가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사장이면서 제물인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왜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불순종했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엄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순종을 하고 있을 때 이 순종의 모델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인데 불순종했을 때도 잘못하면 떠내려가는 거고 순종하고 있다가도 잘못하면 떠내려간다. 굉장히 떠내려갈 만한 그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체휼 얘기가 납니다. 체휼. 재밌게도 지금 이 매일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 개정 개혁을 보면 동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을 좀 이해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복음을 더욱 굳게 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이거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금 초점은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에 자꾸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비결은 15절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도 좀 어려워요. 체휼하신다 이러면 되는데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옛날 번역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을 하신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인데 개정개혁은 동정이라는 단어로 얘기해버려요. 영어로 sympathy. sympathy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몸으로 그의 연약함을 아파한다 이럴 때 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몸체를 써서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만 하늘에 계셨으면 이거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을 못하실 텐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 30년은 목수로 나사렛에 있어서 좀 약간 무시받으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도 혈과 육을 몸으로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희노애락 감정을 다 느끼셨고 누군가가 비난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받을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거나 베드로의 배신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별로 그렇게 쓰라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너무 답답해 하셨고 또 그 마리아가 나드 한 건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세리와 장로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들의 그 영적인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호탕하게 쾌활하게 웃으셨고 그러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 우리가 상실감을 가졌을 때 배신감을 가졌을 때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예수님 그 감정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체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근거로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는 왜 필요합니까?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믿음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돕는 은혜가 주님은 나와 같이 연약함을 갖고 계시죠. 주님 제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진 거 참 내가 너를 딱하게 생각한다. 아주 엄하고 날카롭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좀 엄했던 분들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 되게 엄할 거라는 생각 괜히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데 그것을 교정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좀 나에게 무관심했으면 인간은 다 하나님도 나한테 무관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으면 우리 주님도 나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생각 이게 투사라는 거거든요. 투사.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나 나의 권위자의 그런 경험을 주님께 그냥 대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다.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너무 잔인하고 변덕이 심한 하나님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도 인자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막 진화를 하는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 주님도 뭐 회개하고 내가 너무나 포악했구나. 그래서 점점 온순하게 바뀌시는 그 분이라는 건가?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주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합에게 주님이 진노하셨거나 사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 누가 봐도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아합이나 사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 신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전체를 통째로 말아먹은 사람들 정도로 해당하는 거예요. 가족과 교회를 통째로 말아먹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정도의 죄. 하나님이 그
집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 죄. 하나님이 격동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저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후하게 저를 대접하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래서 너 넘어진 거 알아. 그래 나한테 와라. 그냥 그대로 와. 넘어진 그대로 와. 내가 받아주겠다. 이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예배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죄짓기도 하고 죄의 달콤함으로 죄짓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떠내려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네가 성도답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이거를 마귀의 송사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얘 목사인데 이렇게 내가 이 애를 아는데 하나님 이 애는 목사답지 못합니다. 얘 설교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목사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설교를 하냐? 그러면 마귀의 말이 일부분 되게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답게 살지 못한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러면 아, 내가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아, 그래 다음 주부터 설교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내가 설교하면 그게 말이 되는가? 근데 마귀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넌 설교하지 마. 너는 집사답지 못하잖아. 네가 교인답지도 못하면서 네가 빛과 소금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내 연약하에서 넘어진 그것을 주님이 그냥 체휼하시면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떠내려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늘 깨어있고 서 있으니까요. 안 넘어질까요? 저는 안 넘어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요? 교만한 거죠. 근데 주님, 저는 죄를 지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헌신을 한다고 해도 또 죄를 지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러면 또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헌신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논리에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헌신을 해도 또 그 지키지 못할 텐데 제가 여기서 헌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집사를 한다 그래도 집사답게 제가 1년간을 봉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집사를 안 하겠어요.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집사답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떠내려가는 방법은 아 내가 집사답지 못하니까 이제는 집사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똑같은 문제로 넘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졌네. 여러분 죄로 넘어질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문제로 넘어집니까? 다 똑같은 문제로 넘어져요. 그래서 그냥 넘어진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제 신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냥 주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아주 민망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제도 그 죄로 회개를 했는데 오늘도 그 죄로 회개를 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같은 죄로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보시면 똑같은 경험을 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제가 지금 이 문제로 몇십 년 동안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범죄를 했네요.
그때 그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참담해. 아, 주님, 이제 이 반복되는 짓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거역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까지 그때는 계속해서 반복된 넘어짐과 반복된 일어남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보면 이 저는 예수님입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 지금 체휼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는 것은, 무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그 소홀히 한다, 등한히 하는 거, 이그노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이러면 떠내려간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혹한 자는 진짜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도 잘 몰라서 그냥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경우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경우나, 언젠가 보니까 내가 믿음이 식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식어졌네? 이 넘어진 거거든요. 자, 넘어졌으면 그 넘어진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거나, 아니면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거나. 신앙이 떠내려가는 것은 내 신앙이 넘어진 상태, 식어진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뭐가 진행된 건가요? 마귀가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넘어뜨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잘근잘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불순종과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좀 더 어렵다 그럴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5절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자가 저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문맥이 좀 어렵죠.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지금 1장에 천사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요 얘기인데요. 6절에 또 멜기세덱 얘기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너무 하고 싶은가 봐요. 멜기세덱. 우리는 사실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에 한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도 나오고 살렘 왕도 나오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던 그 장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에서 멜기세덱의 얘기는 시편에 또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구약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고 알려주고 싶은가 봐요.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에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족보를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가 성육신하신 33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지금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고 나면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같이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제자들 다 잘 잠잘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구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기도를 바꾼 게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8절의 내용이 이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대제사장 직분을 얻으려고 끝까지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끝까지 순종했다. 독생자임에도 끝까지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독생장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그 본을 따라가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8절과 9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대요.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순종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젓가락질 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돼요. 작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작은 순종,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부터 배워가지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지, 순종함을 온전함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이제 우리들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돼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걸 소스라, 소스, 원천, 구원의 원천, 마지막까지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순종을 하면, 갈라디아 6장 9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요즘 번역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다가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을 하지 말래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일을 하면 좀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양선이죠. 양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내가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거나 누군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럼 목양을 할 때, 여기 이제 목자 목녀들이 계십니다만, 목양을 할 때에 목양하는 만큼 효과가 나옵니까? 생산이 됩니까? 목양하는 만큼 그때그때마다 보람을 얻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목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목양한 만큼 믿음이 자라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너무너무 그 희귀한 경험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지? 왜냐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대단히 기쁘지만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목양을 해도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예수님도 배신 당했잖아요. 목양을 하면 이 배신을 당하는 게 그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할 때 끝까지 순종을 하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픽스해서 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 내가 순종을 하다가 지친다. 이제 그만할까? 이걸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봐야 된다. 주님은 독생자이신데도 끝까지 순종을 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 온전한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순종을 할 때에 주님을 돌아보는 일을 간간히 하지 않으면 나 혼자만 순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냉소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평생 동안 아직까지 제가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냉소주의와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5년 동안 하면서도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주님 절대로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냉소주의가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개척한 이후에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겁니다. 목사는 냉소주의에 빠지면 끝입니다. 근데 냉소주의는 마귀가 가장 많이 목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 네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인들이 변하냐? 그만해. 소용도 없는 일이야. 네가 목양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냐? 그럼 제가 잘 안 되는데 그만해. 뭐 때문에 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도 시험을 하려고 발악을 했던 마귀가 우리 같은 것들을 시험하려고 안 온다고요? 아담도 하와도 시험에서 넘어뜨려 버렸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학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마지막 순종을 못하게 하려고 별 지랄을 다 했죠. 그 오른편 왼편 강도 중에 한 명이 또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서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갖고 시도를 했던 그 마귀가 우리가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애를 쓰겠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떠내려가는 것은 두 개입니다. 불순종해 갖고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법을 모르거나,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다가 진짜 이거는 아무래도 소용없구나 하고 냉수주의에 빠져서 그만두거나, 그것이 신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허물이 있어서 넘어졌을 때, 내 옛 습관대로 넘어졌을 때, 그때 그냥 거침없이 복음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주님 저 받아주실 거죠? 그럼 주님이 그냥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다가 지쳐가지고 주님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다시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디모데후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달려갈 다 마쳤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라고 할 때 그 바울 사도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우리 주님의 순종을 끝까지 하신 것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신앙의 여정은 끝나 봐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타락해서 신앙에 떠내려가 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주 괜찮은 목사님들도 마지막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여자 성도들을 막 많이 건드리는 정말 흉악한 괴물이 돼버린지 모릅니다.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그가 십자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놓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증거는 그가 신앙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노욕이 생겨버린 거예요. 노욕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그리고 5장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신앙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날마다 붙드는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너희가 순종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도 결국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신앙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찬송 한번 또 할까요?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 찬송 한번 마지막 할까요? 찬송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곡조에 너무 흥에 겨워서 가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내 가슴으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필요하고, 내가 순종했을 때도 필요하고, 내가 낙심했을 때도 필요하고, 내가 잘 나갈 때도 필요하고, 잘 안 나갈 때도 필요하고,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노래보다 생명보다 주님이 더 필요하다. 세월이 흘러도 주님 곁에 거하겠다.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전에는 잘 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열정으로 내 에너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 주님 대제사장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룩이 덕지덕지 묻은 채로 나갑니다. 죄 지은 채로 나갑니다.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한 상태에서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염치가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잘 왔다고 얘기하시고 여기 와서 쉬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심으로 그를 환대해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순종할 때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저희들은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피곤하고 포기하게 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보고 저희들도 힘을 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목양하게 하시고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게 하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